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근데 그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얘기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표현과 연계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야,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는 본질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기로 결정되어서 태어났다.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답니다. 본질상, by nature. 그게 이제 우리는 이런 자가 어떻게 본질이 바뀌어서 거룩한 성품을 지닌 본성이 됐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변화가, 영적 정체성의 변화. 근데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얘기예요.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 놨다는 거예요.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걸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기 위한 거겠죠? 참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영적 정체성의 변화, 탐심과 정욕으로 구성된 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있는가, 사망의 책에 있는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받을 이름과 축복받을 이름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받을 대상으로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존재 인식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추어서 느끼고 보고 깨닫게 해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임함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이, 내가 나를 직면하는 이 고통이. 그리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얘기할 때 내 본성, by nature, 나의 태어난 본성이, 이것이 저주의 대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냐고요. 이게 제가 그냥 오늘 이런 말들은 참 이게 막 이런 감탄사 내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이게
여기서도 육체라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할 때 이때 그 육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네이처라는 말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상 할 때 바이 네이처라는 말 썼다 했잖아요. 영어로. 근데 우리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면 육체의 본성이 sinful nature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근데 이것은 뭐로 구성되냐면 정욕과 탐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passions, 정욕과 desires, 탐심. 그러면서 이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하여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덕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덕.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라니. 덕을 세우는 데 바울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연관해서 말을 합니다. 화평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나는 다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다툼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나에게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본질이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선을 나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는 사람이 우리인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화평을 깨는 일, 내가 생각한 내 선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 사랑을 받아라. 근데 상대편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었는데 상대는 힘들어하는 거야. 버거워하는 거야. 저 사람의 선한 뜻으로 얘기하니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그럼 이것은 화평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자기 기준대로 덕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이어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덕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서 발생하는 덕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너를 위한 것도 내 기준으로의 너를 위한 거지 진짜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서의 너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참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을 막 욕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더러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흠집내는 겁니다. 믿음의 의만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면서 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말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사실은 무슨 도둑질인 줄 아세요? 세상 것 훔치는 거로 말할 수도 있지만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말했지만 심령의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이라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내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이겠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말로 다 표현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자기 의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의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덕,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덕, 복음의 덕.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또 베드로의 이 말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또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를 쌓니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 앞절에서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흥청망청 노는 경우가 많죠. 이것저것 자기를 위해 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밤과 낮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그 상태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죠. 빛 비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그들이 하는 덕,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서로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 속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보시고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진짜 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내 탐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선인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광명의 빛이 내 마음속에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공동체에서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들, 덕을 세우는 일들, 공동체를 세우는 덕.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또 다만의 클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매달 다만의 클럽 10,000원 회비 내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 회식하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또 다만의 클럽 어떤 모임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눠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피차 권면을 하고 서로 덕을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성령의 사랑이 있어서 도리어 그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센터, 그런 클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